같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또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레이몬드 데일리 뉴스 신문의 사장이고 또 발행인인 에드워드 로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하루는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홀로 있는 시간에 책상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해가 바뀌면 새로운 결단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올 한 해는 좀 다른 마음으로 가야지 이런 결단들을 하셨을 텐데 이 로먼 사장님도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한 해를 잘 살아봐야겠다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만약에 그런 질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제 업무를 시작해서 이분이 그 신문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사설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편집국장이 들어왔어요. 편집국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제 유언지에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린 4개 권투 시합이 있었는데 그것에 관한 기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우리가 3단 반 정도 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잘 안 와닿았잖아요. 내기 권투 시합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아마 뭐 북핵실험 뭐 이런 기사처럼 그들 안에서 그들 문화에서는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는데 이 노먼 사장이 항상 기사를 챙겼기 때문에 편집국장이 와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장이 그래 좋지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잠깐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깐 생각을 하더니 아마 이 생각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사를 싣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집국장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장은 그 기사를 싣지 말고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집국장이 너무나 놀라서 그 기사를 싣지 않으면 우리 신문은 팔리지 않을 거라고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다시 계속해서 확인하는데 이 사장이 편집국장을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일간신문의 사장님이라면 이 4개 권투 시합 기사를 3단 반이나 할애해서 실을까요? 하고 편집국장한테 묻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편집국장이 좀 생각을 했겠죠. 엉겁주춤 이렇게 하자 사장이 자신의 결단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신문과 관련된 모든 일에 정말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으실 그 일을 절대로 나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결심을 나눕니다. 이 소리를 듣고 편집국장이 그렇게 되면 우리 신문사는 망할 거라고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흥분해서 말을 하지요. 그러나 이 사장은 자신의 그 확고한 그 결정을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서약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단호하게 내가 이 서약을 지켜나갈 거라고 그렇게 나눕니다. 이 일은 이 신문사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장은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레이몬드 데일리 뉴스 신문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사를 빼고 신문을 만들어서 보도를 했겠죠. 배달이 됐겠죠. 이 독자들에게까지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탑뉴스인데 그 신문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신문에는 이 기사가 빠진 것일까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또 이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들에게까지 이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들이 이 신문 기사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이 팔리지 않는다고 신문사에 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하니까 로몬 사장이 그 소년들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신문을 다 사주라고, 다시 사주라고. 그리고 다시 다른 아이들이 와도 그 불평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 사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사장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예수님이라면 자신과 같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려 했던 동기를 또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수요일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요즘 저희가 계속해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라는 주제이죠. 이게 또 올 2018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서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내뱉고 있지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내 안에 오셨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에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노먼 사장은요,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무슨 일에든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물론 이미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산다면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며 행하게 하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우리가 역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산 자로 그렇게 역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김을 받는 자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엔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죄라든지 죽을 몸이라든지 왕노릇한다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어서 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또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에도 말씀하시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새롭게 우리가 피조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여기서 이제 죽을 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죽을 몸. 이것을 다시 정의하자면 이제 또 아담이 나와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그 죽음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몸.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을 몸은 우리가 그 죽을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몸의 그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죽을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이 세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닥친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많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에 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의지까지 흔들고 있죠. 때때로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시죠? 네, 전 가끔씩 흔들려요. 네, 그리고 넘어지기까지도 합니다. 잠깐 사이에요.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도 잠깐 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노예는 값을 치러준 사람에게 속하게 되죠. 종은 그 값을 치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죄값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의 소속을 되찾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더 이상 그 죄와 친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작은 부분도 그것들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을 이렇게 탁 잡지 마시고 패스. 예, 우리 이전에 하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패스해라, 패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상처받았어. 이런 말조차 하지 마시고 지나가라. 예. 만약에 붙잡으면 우린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과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넘어뜨린 영향력까지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보다 나은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그것을 보고 났더니 내 안에 요동치는 것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 내가 정말 불합리하게 대접받았구나 하는 이 서운함, 섭섭함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그것이 우리를 요동쳐서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고 그러다가 다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12절에서는 죽을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13절에서는 지체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몸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이 몸이 살기 때문에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이죠. 그런데 이제 지체라고 얘기할 때는 더 전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체까지 결국 죄에게 이 지체가 노출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죄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머리의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서운한 마음 들 수 있지만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집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을 짓기 시작하면 거기에 알을 낳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에는 두 개의 무기가 나옵니다. 13절 보면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거기 이제 관심병사가 나와요. 관심병사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 병사이지요. 그래서 이 관심병사를 잘 돌보던 상사가 있었어요. 이 상사와 관심병사가 어느 날 밤에 이제 같이 보초를 서게 됐어요. 근데 이 관심병사는 아직도 이 정서적으로 다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보초를 섰으니까 총을 들고 있죠. 총을 만지작 하고 있었는데 그 총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제 총알이 나가는데 그 총알의 총구가 이 상사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총알이 나가면서 상사가 총을 맞아서 쓰러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무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적을 향해서 겨눠야 되는 그 총구가 아군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였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나 질투나 미움과 욕망,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지나가게 해야지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또 있죠. 우리한테 자주 올라오는 비판과 정죄하는 마음들, 그 밖에도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몸의 정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불화살로 우리가 쏟아내면 결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화살을 맞아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 전신 갑주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가슴바지, 또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의 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위나 명예나 또 권력이나 가진 것이나 또 여러분의 미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또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의의 무기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무장한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방법을 12절에서는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는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아까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분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갚아주신 분의 것이죠. 이 구속으로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산자로 여김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산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비밀이죠. 생각할수록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깨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맨정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무기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6절, 17절,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두 번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순종해야 될 것과 우리가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은 선택이고 또 순종은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은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 중에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 신앙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갈등하잖아요. 매 순간 갈등하죠. 그 갈등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갈등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에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즉시, 기쁘게, 그리고 온전히. 이제 순종을 할 때 순종하면서도 왜 반만 순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순종은 바로,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은 이제 원어로 우리가 많이 듣지만 돌로스이죠.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된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것을 말하죠. 종은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바뀌었다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칭함받았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가끔씩 또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더 자주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나옵니다. 쉽게 다시 얘기하자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의 그 사명이고 역할이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먼저 앞서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종이 주인에게 더 이상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디 보니까 이게 한 4가지 정도 나오는데 종이 죽거나 주인이 죽거나 또는 종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거나 또 종이 자유를 얻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또 옛 주인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죄의 종에서 이전에 죄의 종이었지만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종에서 구속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구속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니죠.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16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합니까? 이 순종하는 데에도 어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에 순종하면 죄의 결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의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새벽에 그 말씀 중에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준 목사님이 잘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순종이 어려운 것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새벽 예배를 잘 들으셨군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 이렇게 딱 잡았어요. 동의가 됐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저희 딸을 떠올렸죠.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다른 사람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 말씀을 꼭 들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딸이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해요. 힘든 이유가 근데 분명하지가 않아요. 회사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전에 다녔던 직장보다 또 근무 시간도 많이 이렇게 적절한 시간 근무를 하고 집에 와서 저녁까지 먹으니까요. 요즘은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죠. 일의 분량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물론 다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분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힘들대요. 일하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고 자기 위에 사람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매일 넋두리 하면서 힘들다는 얘기가 그치지 않아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제 그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얘가 왜 힘든지 제가 그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그 신뢰와 또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생기질 아직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사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과 사귐의 시간. 또 주님을, 그 사귐의 시간이라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이렇게 주님과 사귐의 시간,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은 바로 주님과 그 사귐의 시간, 이 사귐의 시간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저희 딸을 보니까 아직 그분과의 사귐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자기 생각이 더 울어요. 자기 주장이 더 강해요. 자기 의가 더 강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 신뢰함과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엄마는 공감이 아니라 늘 정답만 얘기한다고, 더 힘들다고, 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께 가까이, 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받은 이 교훈의 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교훈의 본인 복음과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누지만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지 않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도 있죠. 이렇게 순종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견디고 이겨내고 자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과 진리를,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믿어 순종하는 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타던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측면을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자면,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이것을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하고요. 성화에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것은 적극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헌신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또 주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함께 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덕목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분명하게 있다면, 순종함으로 분명히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드러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과 진리, 이 복음과 진리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의 거룩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제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종은 주인의 생각을 따르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무너지는 이 연약한 육신에서 죄가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